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당신에게 직접 전해지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아니며 무심코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은혜의 시간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음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금고가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거룩한 이전, 즉 신성한 전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며 하늘은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헛된 말이나 의미 없는 약속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원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무언가를 풀어놓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미리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보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지금 이 메시지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도 감정을 잠시 돋우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따로 예비해 두신 것을 여는 열쇠 말입니다. 이 거룩한 풀어짐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 실제하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당신의 영으로 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거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지연됨, 그 무거운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늘 문턱에서 멈추는 것만 같았던 돌파의 순간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그 모든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늘과의 정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처럼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바로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금고는 이미 열렸고 천사들은 파송되었으며 당신을 위해 쌓아두셨던 것들의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단순한 감정적 흥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소음이 아니라 거룩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반드시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안개가 겉었고 축복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당신은 이 거룩한 움직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깨를 으쓱하며 화면을 넘겨버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이것은 단순한 영상과 음성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예언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금고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이것을 당신에게 보냈으니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 안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짓누르는 무거움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무게감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기도했고 눈물 흘렸으며 금식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그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띄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제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영감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현의 시기입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속삭였던 기도가 천상의 방들을 울렸고 만왕의 왕께서 마침내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고를 여실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잠시 기분 좋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게가 있고 거룩한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향한 이 약속을 깊이 느낍니다. 금고는 살짝 엿보라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쏟아붓기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고의 축복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인내하며 신뢰하기를 감히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품었던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모든 희생과 믿음의 행위를 하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지금 부어지는 기름 부음에는 당신 가족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열쇠는 일시적인 안도를 위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산을 세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는 열쇠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그 열쇠가 당신의 손에 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움직일 때 당신도 함께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급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 하늘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며 당신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파견되었고 두루마리는 봉인이 해제되었으며 명령은 선포되었습니다. 금고는 열렸습니다. 이 축복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늘의 언약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금고를 여시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순간이 요구하는 경외심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이 이 풀어짐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사방에서 방해거리가 나타나며 한때 굳건했던 믿음의 자리에 갑자기 의심이 스며드는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옥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 저항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기록하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원수는 떨고 배송이 가까워지면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원수의 주된 무기가 됩니다. 밤에 속삭이는 의심이나 눈에 보이는 지연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라고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 주위에서 분주하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는 것은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미 선포된 금고의 축복은 너무나 무게 있고 영광스러워서 원수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하늘이 이미 확증한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 앞으로 가져오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방해거리들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과 힘을 실어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는 영적 전쟁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기고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해거리가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저항을 거절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당신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이며 전진하고 있고 하늘과 정렬되어 있으며 원수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참여입니다. 기적과 돌파, 거룩한 풀어짐은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열려 있기를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였다면 그것은 원수가 당신의 초점을 통제하면 당신의 전진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을 다시 명확함으로 부릅니다. 당신이 직면한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일어서서 저항하며 지옥이 떠는 것은 하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그 두루마리에 있고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어떤 저항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향해 발을 내디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늘의 금고는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은 이론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의 시선은 당신의 반응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팔짱을 낀 채 거룩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기를 멈추고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것을 재고할 시간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을 차리셨고 축복을 준비하셨으며 천사들을 보내 금고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억지로 먹여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소원을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며 정열이고 거룩한 동역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 동의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는다면 열린 금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의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참여하지 않음은 곧 지연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영적인 결정이며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금고는 열려 있지만 당신이 그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루마리는 봉인이 해제되었지만 당신이 그것을 읽고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끝없는 노력이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참여와 당신의 예를 요구하십니다. 무릎이 떨리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당신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종에 관한 것이지 얄팍한 흥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묶여있던 움직임을 풀어내고 지연을 깨뜨리며 너무 늦었다고 속삭이던 거짓말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활성화되고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여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 문들을 통과하기 시작할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흠없는 기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완벽한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열려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관심 대신 정열을 선택하고 아마도라고 말하기 쉬울 때 예라고 말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을 감히 믿는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참여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참여로 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당신이 움직이고 동의하며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거룩한 전환입니다. 하늘의 금고는 얕은 축복을 위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전인격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성까지 만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너무 망가져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기도조차 멈췄던 그 깨진 곳, 숨겨진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응답하겠다. 하늘의 금고를 재정적인 수치와 같은 작은 것으로 축소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늘의 창문은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은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측정됩니다. 혼란이 지배하던 곳에 임하는 명료한 생각으로 측정됩니다. 배신과 상실, 지침으로 산산조각 났던 마음이 치유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횟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돈뿐만 아니라 황폐한 계절 속에서 낭비되었다고 느꼈던 시간, 희망, 힘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지는 회복입니다. 당신의 평생을 넘어 지속될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은 당신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을 세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풀어지는 것은 원수가 당신의 가문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표면을 깁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회복은 깊고 철저하며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공급을 위한 요청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당신의 부르짖음도 들었습니다. 금고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정체성, 흔들리는 계절 속에서 갈망했던 안정감,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확신,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온전하고 막을 수 없다는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영, 혼, 육, 그리고 미래, 당신의 전인격을 향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환은 흥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게 느껴졌던 곳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돈보다 크고 생존보다 크다. 이것은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응답하는 나, 너의 아버지다. 하늘의 금고에는 결핍과 두려움, 불안정의 세대적 순환을 끊을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의 의와 힘, 그리고 당신이 마주했던 어떤 폭풍보다 더 크게 말할 초자연적인 공급의 유산을 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지갑에 들어갈 것만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것을 찾고 당신의 생각을 안정시킬 것을 찾으며 당신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금고를 여실 때 그분은 어떤 도둑도 훔칠 수 없고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평화와 정체성, 그리고 회복을 쏟아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에게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짓눌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바로 그곳을 향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당신이 입 밖으로 낸 명백한 필요에 대한 응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눈물,
누구도 알아채기 전에 서둘러 닦아냈던 그 눈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모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의 고통이 하늘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소리 없는 눈물은 거룩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묻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응답도 멈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잊어버린 기도 제목까지 기억하십니다. 너무 연약해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중보는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하늘이 당신을 대신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변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눈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멍든 곳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상처들, 어둠 속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믿었던 거짓말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근심하는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환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그분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아 자유가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게 만들었던 슬픔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영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자리였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눈물과 한숨을 통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외에는 힘이 없었던 순간들을 통해 드려진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남기 위해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부분들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마주할 방법을 몰라 묻어두었던 두려움, 실망이 너무 아파서 접어두었던 희망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재정, 직업 또는 외적인 상황을 위한 돌파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돌파구입니다. 이제 부어지는 것은 당신 존재의 뿌리까지 닿는 치유입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치유, 당신에게 달라붙으려 했던 수치심, 실패, 무가치함의 서사를 다시 쓰는 치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위한 회복입니다.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울의 균형을 맞추듯 도난당한 것을 돌려주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불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화시키고 배가시키며 향상시키는 구속적인 회복으로 일하십니다. 스가랴 9장 12절은 우리를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이라 부르며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의 갑절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본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은 낡은 것을 새 포장지로 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어제의 축복을 건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연은 부인이 아니라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그 지연이 당신을 단련하고 정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을 감당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2배를 주셨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은 단지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그 축복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빼앗긴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가 항상 계획했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회복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이 말하는 오래된 폐허가 재건되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종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멍을 메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졌던 것이 당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원수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이제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흉터를 남긴 전투들이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힘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는지 의심하며 울었던 그 밤들이 그분이 풀어놓으시려는 것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깊이를 길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불로 단련되었으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모습, 시련으로 겸손해졌으나 은혜로 일으켜 세워진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드러나고 있는 것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재활용된 축복이 아니라 기다림과 씨름과 예배를 통해 빚어진 당신에게 맞는 거룩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연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구성은 이전의 당신이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무게 있는 축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기 위해 지금의 당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그분의 부어주심의 분량에 맞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던 것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늘의 금고는 남은 음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가족, 당신의 유산을 위해 예정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폭풍을 단순히 살아남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풀어짐이며 거룩한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돌파구를 위한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돌파구의 그릇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것은 당신에게서 끝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편안함 속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계십니다. 당신은 축복 열차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통업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기적을 운반하도록 하늘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것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
흘린 눈물, 조용한 곳에서 싸운 전투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맡길 수 있었기에 너에게 능력도 맡기겠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이 당신 안에 불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가르칠 수 없는 긍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당신의 사명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솟아나는 간증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결승선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한 출발 신호입니다. 흘러들어오는 부, 열리는 문, 당신을 찾는 은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나라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안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전을 후원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짐을 들어주도록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거룩한 사명에 묶여 있으며 당신이 그 운반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이 비칠 때 그것은 당신 혼자 그 빛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그림자 속으로 그 빛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단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임명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 너머로 들어 올립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붓고 계시는 것은 단지 당신의 손에 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결코 볼 수 없을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혈통에서 선택된 전환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가문을 관통해온 패턴들을 하늘이 당신을 통해 깨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축복, 이 거룩한 전환은 단순히 당신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상기시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을 통한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단지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세대적 천장을 깨뜨리는 파괴자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을 멈추게 했던 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결핍, 두려움, 깨어짐, 한계의 순환 속에 묶어두었던 것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의 삶에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에 자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이 만져보기를 꿈만 꾸었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게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이 세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열쇠를 짊어질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힘은 당신의 당면한 필요나 욕망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보상입니다. 당신 이전의 세대들이 침묵 속에서 분투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순종을 통해 회복의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핍이 지배했던 곳에서 비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가문을 영원히 같은 순환 속에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감히 믿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 파괴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이 세대의 고통을 만나 그것을 세대의 축복으로 바꾸는 약속과 목적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의 저주를 현재와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 가문이 겪었던 배신, 상실, 버림받음, 억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토양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사람들을 먹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유산이며 보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들에게서 멈춘 것이 너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야기에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전환점이며 변화가 오는 통로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이곳에서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줄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탐욕을 이기는 관대함, 고통을 이기는 목적을 보여줄 사람입니다. 하늘의 금고는 당신만을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이 열린 문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돌파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문 유산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다음 장을 쓰도록 선택했으며 그것은 어떤 원수도 훔칠 수 없고 어떤 저주도 되돌릴 수 없는 풍요와 자유, 그리고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금 어디에 계시든 잠시 멈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서둘러 지나치지 맙시다.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풀어놓기 원하시는 것을 향해 마음을 열며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의 무게 앞에 겸손히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보거나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당신 앞에 잠잠히 하고 모든 방해와 두려움, 망설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이 시간을 위해 정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당신의 손에서 비롯됨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돌파구의 창조자시며 모든 약속의 수호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순복에 손을 듭니다. 당신께서 풀어놓으시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 지연의 영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타이밍과 능력,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지친 곳에는 새 힘을 주시고 잃어버린 곳에는 회복을 주시며 침묵이 있던 곳에는 당신의 음성으로 돌파구를 열어주소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평안,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용기, 그리고 넘쳐 흐르는 기쁨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공급보다 당신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이 거룩한 전환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이 순간으로 걸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순간을 보셨습니다. 풀어지고 있는 축복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타이밍을 조율하셨습니다. 주님,
거짓된 겸손이나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열린 문을 담대히 통과할 힘을 주소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거룩한 전환이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세대를 바꾸게 하소서.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영광을 향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받습니다. 당신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정렬합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신 것을 마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후회나 두려움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의 금고가 열렸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간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기도를 믿음으로 봉인합니다.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도록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약속 안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계속